영영 죽을 죄에서 그 사망의 심판과 저주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할 우리를 참으로 불쌍히 여겨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힘입어 사는 것임을 잊지 않는 깨어있는 믿음으로 오늘을 이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홀로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통치하심을 감사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받으며 그것이 지혜 있는 자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그야말로 증거요 표임을 우리 스스로 의식하고 잊지 아니하고 생각하며, 그래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우리 스스로는 더욱 확신을 가지고, 또 우리 밖으로는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사는, 그리고 내 육신의 것을 쫓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이 세상에서는 이룰 수 없는 빛된 존재임을 나타내는 삶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외적으로는 평범하기 그지없는 그러한 삶이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빛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붙잡으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3절에서 6절) 네, 이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같이 보십니다. 다 같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2절까지 인사말을 끝내자마자 곧바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는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양자로 삼아주신 성부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것이 본문 6절까지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십자가를 통하여 죄사함을 얻게 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7절에서 12절까지.
또한 그는 우리들이 천국을 상속받는 일에 확실한 보증이 되어주신 성령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13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이렇게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바울은 이처럼 우리의 구속을 계획하시고 완성하시며 또한 적용하여 주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의 맨 앞에 찬송하리로다 라는 말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찬양받는, 축복받는, 칭찬받는 그런 뜻입니다. 이제 사람끼리는 이제 칭찬한다라는 이런 말이 쓰이잖아요. 그런데 피조물이 창조주를 칭찬할 수 없잖아요. 너무나 잘하신 일이고 귀하신 일이고 복된 일을 하셨음에도 우리가 사람끼리는 칭찬할 수 있다 하지만 사실은 그 개념이 찬양을 드리는 안에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찬양한다라는 그 말 안에 축복을 받는다라는 개념까지 들어가 있는 말이에요. 찬양받는, 축복받는, 칭찬받는 이런 의미로 쓰이는 말을 여기에 바울이 사용한 거예요. 지금 바울은 거룩한 정서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감사와 기쁨으로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찬송으로 충만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는 거죠. 내비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하면서 찬송하리로다. 이 점이 특별하게 또 다가오는 것은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었던 그의 환경 때문이기도 하죠. 이 서신이 기록된 연대를 대략 기원 후, 주후 62년경으로 보는데 이때는 기원 그 후 61년 봄에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후 2년간 감금 생활, 감옥 생활을 하는 중이었고 이런 환경에서 다른 옥중 서신들과 함께 에베소서도 집필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찬양과 감사는 언제나 그리스도인의 삶의 위대한 특징이다. 그리스도인들, 신자들의 삶이 무엇으로 특징 지어지는가 할 때 찬양과 감사다. 죄와 멸망으로부터 그것도 영원한 멸망이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순례자인 흩어진 나그네와 같이 이 땅을 이제 순례자로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늘 찬송하게 되고 늘 찬송하게 되고 우리가 303장 찬송을 드렸지 않습니까? 303장의 찬송의 구성은 참 조직적입니다. 교리적입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당하신 또 그 아들을 그렇게 내어주신 하나님을 그 아들을 찬송하고 그래서 2절에 가면 그 성령의 위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위로 속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과 절망을 이겨내죠. 그러면서 놀랍게도 그 2절의 가사 안에 보면 그 성령의 위로가 우리가 말씀을 언제나 듣는 가운데서 정말 교리적인 이 가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가면 지금 303장 찬송을 잠깐 이렇게 짚어드리는 겁니다. 303장에 가면 온갖 환난을 우리가 겪어도 우리가 그 환경이나 사람을 탓하는 것으로
그렇게 원망과 불평으로 인생을 소진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온갖 환난 속에서도 우리는 말씀 안에서 성령의 위로를 받으며 우리의 죄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만유의 왕으로 만물을 역사를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을 찬송하는 이런 가사입니다. 정말 이것은 교리적이고 조직적인 은혜의 그 충만함을 담은 찬송 아닙니까? 네, 그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며 늘 찬송하게 되고 또한 지상의 순례를 다 마치고 여러분 순례길은 사실은 편안한 길보다 돌짝밭을 걸어가는 골짜기를 걸어가는 사망의 음침한 그런 골짜기와 같은 현실을 지나가야 하는 그런 순례길을 다 마치고 저 하늘의 가나안에 도착하면 순례자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곳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리고 모든 일 안에서도 끝내는 감사의 이유를 깨닫고 감사의 내용을 지니게 되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결국은 수용하게 되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이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우리는 찬송을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에게 찬송을 드리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바울은 천사들을 찬송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칭송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찬송하였습니다. 찬송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찬송의 대상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곧이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이렇게 덧붙여 기록을 합니다. 왜 이렇게 부연하여 설명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아니시라면 우리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으며 또한 구원의 모든 축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통하지 않고서는 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 우리는 오직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다 걸려 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을 드리며 기도를 드리는 것도 모든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살아가는 이 자체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는 이 말씀 안에 담기게 되는 거죠. 중보자가 없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진노와 멸망뿐입니다. 죄인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시는 이유는 바로 십자가에서 구속을 완성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찬송의 대상을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합니다. 여기서 신령한 복이라고
한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 좀 평이하게 말하면 영적인 복입니다. 영적인 축복. 예, 우리말로는 신령한 복. 이것은 한마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 여김 받게 되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예.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받아들여진 그 상태죠. 참 오래전 이야기고, 제가 한때 이런 내용을 강조해 드린 적이 있었죠. 예, 어느 교회에 그 이제 직분 세미나를 제가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교회에서 요청한 주제를 가지고 준비를 해서 나누면서 제가 먼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같이 확인하는 그런 시간, 예, 따뜻한 시간, 예,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예,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확인하고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 받게 된, 예, 우리가 죄 사함의 은혜를 입고 의롭다 여김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식으로 확인을 이제 서로 확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드리는 거죠. 그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진 그런, 예, 존재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해왔잖아요. 온전히 받아들여진 줄로 믿습니다. 놀랍게도 거기 그 직분자 한 50여 명 계셨는데 뜻밖에도 한 분도 아멘이라는 이런 그 화답이 안 된 거예요. 갑자기 꿀먹은 벙어리가 된 거예요. 저도 놀랬고 그 담임 목사님도 놀랬습니다. 그분은 목회를 하면서 우리 합신의 교수로, 예, 정년 퇴임한 동기 목사인데 서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하나님과 화평하다라고, 화평한 관계라고 이렇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받은 그 신앙을 고백하고, 예.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받아들여진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느낌이 오시죠? 예. 지금 이 신령한 복,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구원의 복락을 뜻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근거는 우선 이 구절 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범위는 그리스도 아니에요. 영적인 범위는. 그리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 복이라는 말과 주시되라는 말도 이게 어근이 같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예, 복을 주시는데 이 복과 주신다라는 말이 다 이 복의 의미가 담겨 있는 그 말을 썼어요. 이 신령한 복에 관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간략하게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입니다. 예, 여러분에게 성경을 구약과 신약이라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틀 안에서 또 내용적으로 들어가서 봤을 때 성경을 구약과 신약 전체 66권 전체를 놓고 내용적 구분을 할 때 창세기 11장까지를 일부, 창세기 12장부터 신약의 계시록, 요한계시록 22장까지를 2부, 이렇게도 볼 수 있다. 그 정도로 창세기 12장은 성경 안에서 이 하나님의 계시의 기록 안에서 중요한 아주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이제 시작되는 그런 기점인 거예요. 그러면은 창세기 11장까지는 그저 인류 역사, 예,
하나의 기록. 전체적으로 볼 때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 나라의 기록. 그 하나님 나라의 기록의 시작이 아브라함과의 맺은 언약.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전에 개혁판에서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너를 축복하는 자, 또 너를 저주하는 자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동참하는 자, 아브라함의 믿음을 대적하고 거부하는 자, 저주하는 자,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죠. 이렇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고 또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세우신 가장 근원적인 하나님의 뜻이요 의도이셨던 것이죠. 안타깝고 두렵게도 이스라엘은 실제 이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거부하고 대적하는 역사를 이루고 내고 말았죠.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이게 인간의 솜씨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실력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그 구약의 역사를 우리가 찬찬히 들여다보면 교만할 구석을 우리 안에서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이 죄인들을 노아의 홍수 시절에 멸망당한 마땅히 멸망을 당해야 돼요. 우리 죄인들은 그런 죄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실은 우리는 오만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 안에서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고 또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신약의 갈라디아서 3장 8,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창세기의 그 복이 무엇을 뜻하는지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의 사도로 그렇게 부름받은 바울은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한 기록이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바울이 그대로 받아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누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경이 그것을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이 다름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구원의 복.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이 길은 오직 이 하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그 구원의 복이라고 해설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십니다. 이것이 곧 신령한 복의 실체다. 우리가 이렇게 봐야 하리라고 봅니다. 구약 성경에서 희미하게 계시되었던 복의 실체가 신약 성경에서 환하게 드러납니다. 이것이 이 신령한 복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신령한 복의 실체가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뚜렷하게 드러나는 첫 번째 내용이라면 두 번째 신령한 복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는 두 번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송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바울은 구원의 복을 신령한 복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했다라고 봤는데, 그 신령한 복을 두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복이 성령을 통하여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복이 놀랍게도 성령의 약속으로 이어지고 성령의 약속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이런 그 말씀을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3장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성령의 약속이라는 말은 성령께서 구원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신다. 아버지의 뜻을 아들이 이루신 것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신다, 적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약속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시켜 주시며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약속이죠. 바울은 성령을 통하여 구원의 복락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신령한 복이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구원의 복, 그것이 곧 신령한 복이라, 오직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복이기 때문에 영적인 복, 신령한 복이라고 표현한 것이 아닐까. 둘째, 이 또한 우리가 중요하게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받아야 될 내용입니다. 둘째는 구약의 물질적인 복과 구분하기 위하여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이라고 하였지 않았을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질적인 것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물질적인 복에 관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의 말씀이 대표적입니다. 거기에 보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주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그 다음에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이 잘 기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신명기 28장 3절 6절 3절에서 6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예배에, 이 공예배에 대표 기도하는 그런 이제 분들도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어릴 적에도 그랬고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나가도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그 복은 다 이 신령한 복이 아니죠. 다 이 현세의 복이에요. 물질적인 복이에요. 그러니까 기복주의의 그 신앙의 냄새죠. 기복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 신령한 복이 아니죠. 그저 사람들이 자기 육신의 그 탐욕으로 움켜쥐고 있는, 집착하는 복, 그 복을 쫓는 신앙을 기복주의 신앙이라.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사실은. 신앙의 한 형태라고 보시면은 큰일 납니다. 지금 그 내용을 우리가 살피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물질적인 복에 관한 언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린아이 수준에서 가르치셨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가나안을 통하여 하늘의 가나안을 가르쳐 주셨듯이 이 땅에 속한 물질적인 복을 통하여 아직 어린아이 수준이라고 보고 영적인 더 높은 복을 가르쳐 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물질적인 복은 궁극적으로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에 속한 영적인 구원의 복락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을 찬찬히 살펴보면 모든 강조점이 영적인 구원의 복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어느 교회 예배당 가면은 이와 같은 그 구약의 물질적인 복을 예배당 전면에 기록해 놓고, 특히 이제 신년 초에 그런 구절을 놓고 올해의 목표, 그게 뭡니까? 이러한 복 받기,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는 그런 복 받는 한 해. 사실 우리가 그런 시절을 거쳐왔죠. 우리도 다 그 안에 있었고요. 그런데 신약 성경을 찬찬히 살펴보면 모든 강조점이 영적인 구원의 복, 신령한 복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 14절에서 예수님은 이 복락에 대하여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또 바울은 우리의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말하므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소망해야 할 것은 하늘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구원의 복락인 것임을 알려주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복을 이 땅에 잠시 있는 물질적인 복과 구분하기 위하여 그것을 신령한 복이라고 표현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원한 복인 거죠. 일시적인 복이 아닌 거죠.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분명하게 그 기준을 지금 세워주는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 주권적 역사와 주권적 은혜를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또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이렇게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오직 은혜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그리스도인이요 신자된 우리들이기에 우리가 취하려고 하는 것이 과연 그 신령한 복을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취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육신의 것, 정말 육신에 속한 것, 물질적인 것, 거기에만 우리가 집착하고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지한 소치였는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아는 게 아니라 잘못 알았고, 죄악 가운데로 빠져가면서도 내 인생이 잘 되는 줄로 알았던 그런 지난 날을 돌이켜볼 때에 오늘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안다고, 나는 신령한 복을 열심히 추구하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우리 안에는 얼마든지 육체적인 그리고 물질적인 이 땅에 속한 저급하고 비열하고 불결한 것을 우리가 움켜쥐고 얼마든지 나는 신령한 복을 사모하고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를 알기에 하나님 앞에 간구드립니다. 그러한 우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며 기도하는 이 은혜 가운데 우리 자신을 비춰주시고 말씀의 그 거울에 드러나는 우리 자신을 바로 볼 수 있는 은혜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이 한 주간을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지혜와 능력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